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인데요. 먼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걸 다시 배우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살았어도 사랑이 뭔지 새롭게 배우는 건 언제나 재밌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사람들이 서로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좋지 않으세요? 좋죠. 좋죠.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됐어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뭐와 다르냐면 학위랑 달라요. 이 세상의 지식 체계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식 체계는 1단계를 배워야 2단계를 배울 수 있는 거고 10단계에 가 있는 사람한테 1단계 가르쳐주면 자존심 상해하는 게 지식 체계입니다. 수학 박사한테 곱하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아주 싫어하겠죠?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신학 박사한테도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됐는지 아냐고. 자기는 북한에서 박사였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누가 성경을 줬대요.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 읽고 성경 맞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읽기 전까지는 성경은 아주 아편 같은 거고 기독교는 나쁜 종교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먼저 창조됐다는 사실에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신이라면 진짜 신이 맞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는 신학 박사가 깨달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성경의 매력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경험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년을 배웠어도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창세기 1장 3절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기초적인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던 이야기 말고 요즘에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새롭게 보였던 성경절과 함께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으로
칭찬받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고, 신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 일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 같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창조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심지어 라합까지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일반 개신교인들이 구약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봐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할 때 예수님이 들고 계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지 신약 성경이 아니었어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면 로마서를 볼 게 아니라 먼저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서론을 드리면, 우리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음. 우리 사람의 영역이죠. 구원을 주시는 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감정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를 은근히 하고 싶을 때 믿음을 엄청 강조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안식일도 지켜야 되냐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11조를 내야 되냐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안식일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하나님 다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고 하찮은 거고, 믿음을 얘기하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에서 보라는 건데, 하나만 보면 30절 보겠습니다.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이 성경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믿음이 대단한 거면요, 제가 믿음으로 경복궁을 7일 동안 경복궁을 돌면 경복궁도 무너져야 돼요. 백악관을 제가 가갖고 미국의 백악관을 가서 믿음으로 7일 동안 돌면은 거기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죠? 왜 안 무너질까요? 제가 믿음으로 가서 백악관을 돌면 왜 안 무너질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무슨 뱀을 집을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오늘 제가 농약을 마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믿음으로 마셨는데. 믿음으로 마셔도 죽어요. 그럼. 예. 자, 그러므로 믿음이 대단한 건 줄로 아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 감사한 마음이 믿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냐면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제목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지난 시간에도 이걸 읽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이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으면 그 믿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근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누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얘기, 그게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는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노트 필기하시는 분들, 저를 나락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김주성 목사님이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적으실 거면 그 다음 말도 반드시 적어야 되죠.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거 다 앞에 다 빼버리고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2단 됩니다. 김주성 목사가 2단 가르친 걸로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 맞는 거잖아요. 네.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람 이단 만드는 거 쉬워요. 앞뒤 문장 다 잘라먹고 김주성 목사가 말하기를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다. 그럼 이단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분명히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 단서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얘기했나요? 거기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에 타서 죽는 순교를 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관계 이러면 이게 솔깃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구원의 관계가 더 맞는 말이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믿음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누가 믿음이 가장 좋아요? 엄마가 믿음이 좋을까요? 아이가 믿음이 좋을까요? 엄마하고 아들한테 있는데 아들이 엄마가 나한테 오늘도 잊지 않고 밥을 줄 것이다를 믿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엄마가 아들이 오늘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 클까요? 네. 2살짜리 딸이 엄마한테 갖는 그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엄마가 2살짜리 아이한테 거는 기대와 믿음이 클까요? 얘는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클까요? 아니면 2살짜리 애기가 오늘도 엄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클까요? 당연히 이 받는 쪽의 믿음이 크죠. 그럼 근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위대한 거예요. 믿음보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장, 15절. 14장 15절이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 예.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돼 있어요. 지키리라라고 돼 있어요. 예, 사랑이 있으면 계명이 지켜진다고요.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켜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 잘 안 지켜지고 어렵거든.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죠.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라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믿음 부족해도 좋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그랬어요. 근데 뭐는 커야 돼요? 사랑이 커야죠. 사랑이 커야, 믿음은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이 커야 믿음도 커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커져요.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사람의 감정이고, 사람의 원칙이에요. 믿음은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그 믿음이 뭐가 대단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올린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어렵지 않다고. 계명이 어렵고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무거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밥하라 그러면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매일 밥할 수 있어요.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엄마들의 소원이 내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해주는 게 엄마의 소원이잖아요. 멀리 나가 있으면. 그게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생기는 그냥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감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커지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나무를 이루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을 사랑. 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럼요. 아벨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네. 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했어요. 무슨 믿음으로 했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겠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농사 지은 거 하나님한테 뽐내는 게 다이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벨의 반응이었고 자기가 한 것을 뽐내는 게 가인의 반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자기가 용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사랑으로 용돈을 주는 거하고 부모가 주신 사랑에 비하면 드리는 이 용돈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드리는 거하고 그 두 자식이 똑같은 용돈을 드려도 그 두 자식의 사랑의 모양과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그 크기는, 사랑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믿음.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식은 그 같은 용돈을 드리더라도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그냥 뭐 밥 해준 거 말고 내가 알아서 공부 잘했지. 내가 알아서 큰 거지 뭐. 내가 잘 먹었지. 그래서 부모님 사랑해 하고 용돈을 드려도 그 용돈에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겠죠.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부모님이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은 다른 거 없어. 네가 교회에 나가는 거야. 예,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믿음은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
믿음은요, 실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공부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칼뱅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칼뱅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 예정론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받는구나. 어차피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구나.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식 체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 체계를 밟은 사람이 많은데 영접하는 게 너무 쉽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접하는 게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차피 받을 사람은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어떤 사람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선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며,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이제까지도 서론이었고요. 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많이 길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네, 이게 이제 현상이에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남은 건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건 문을 조금 더 열어줄 마음이 없고 전투태세, 전쟁 준비로 꽉 찬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만나밖에 먹은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물론 광야 생활에서 몇 번 전쟁을 한 적 있지만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이 가나안 땅에서 성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성을 쌓고 건축하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고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어디든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을 만큼 국력과 군사력이 있었던 거죠. 힘이 있는 거죠.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공성퇴라고 해서 성문 부수는 그런 기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니 라고 했어요. 주었으니 라고 했어요. 네. 붙였으니 네, 붙였으니, 주었으니. 네, 과거형입니다. 아니야. 과거형. 이 과거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줬으니까, 네,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건 너네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나요? 자, 요거 성경절을 놔두시고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도 뭐예요? 과거형이죠. 네.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랬죠. 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넘어갔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한테 여리고 줬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하늘나라 가야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하늘나라 가야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건 결코 누구도 이 영생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요?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실 수 없는 것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봉기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믿음이 생긴다고요. 없던 믿음이 창조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뭘 하게 되냐면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리고성을 줬으면 준 거지 왜 이걸 돌라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이지. 네. 근데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에 4절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들의 노력이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죠. 소용이 있긴. 네, 소용이 있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소용이 있는 건데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리고를 7바퀴 돈다고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죠. 예.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7번 도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사실 믿음은 소용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를 믿음으로 하면요. 그건 진짜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게 만드는데 왜 순종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이 사람들이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지. 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의 구원에 소용이 있는 짓이에요?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소용없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왜 7바퀴를 돌죠? 하나님 돌라고 하니까. 근데 왜 돌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왜 믿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째 날은 7번을 돕니다. 그리고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들이 돌 때 맨 앞에 나팔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이 가요. 그래서 이 성을 법궤가 돕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요단강에서 가장 먼저 법궤가 들어가요. 가운데 들어가 네. 서 있어. 율법이 항상 앞서 가는 거고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를 가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 맹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교회 갔기 때문에 구원 받으셔요? 나중에? 아니라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구원과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런데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네, 이 성을 왜 정탐을 보냈을까요? 왜 정탐을 보냈을까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맞아요. 근데 이때 이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탐꾼을 보낼 때 이들의 마음 상태는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정반대입니다. 너무 우습게. 우선 정탐꾼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왜 신났냐면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꽉 찼어요. 얘 쉽네! 이렇게 된 거죠. 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요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네. 정탐꾼들이 가갖고 신나게 보고 왔어요. 얘네 별거 아니야 이거. 여리고성에 비하면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요 아이성은 요 인구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와갖고 이거요 얘네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3,000명만 딱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하고 올게요.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여리고를 딱 이기고 나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판단을 미스를 합니다. 그래? 그럼 3,000명 데리고 가. 이렇게 됐는데 가자마자 깨집니다. 5절.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오면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쫓겨납니다. 딱 36명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전쟁에 능한 사람들은 3,000명 갔는데 36명이 죽었으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싸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겁이 많냐면 사람이 딱 눈앞에서 죽으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한 명도 안 죽었죠. 완전 게임하듯이 전쟁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니까 가갖고 그냥 불태우면 끝나는 전쟁이었죠. 근데 이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어버리니까 겁을 먹어갖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여호수아가요
불평을 막 해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왜 여기로 불러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부터가 잘못됐냐면 전략을 잘못 짰어요. 전략을 어떻게 잘못 짰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네, 물론인데요. 우선 그럼 그 얘기 하기 전에 전략을 왜 잘못 짰냐면 3,000명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자기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닌데 3,000명 가지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믿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탐꾼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잘못된 믿음이냐면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니면 못하겠어요가 믿음이지, 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섰는데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예, 우리가 저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이 갈 필요도 없고요. 3,000명만 가면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 정탐꾼들이 이 보고 때문에 36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전쟁 갔다가.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도 믿음이 없었고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또 들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자부심이나 자만심, 자신감 아니에요. 용기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다예요. 아멘.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믿음이라고요. 나도 믿음이 좋으면 나중에 이 다음에 뭐 순교도 할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약해서 탈이야. 천만의 말씀.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게 대단한 거지. 아멘. 그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전략 잘못 짰어, 이런 말 안 하셨고요. 저 정탐꾼들이 잘못했어, 이런 말 안 하셨고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제비를 뽑을 거라고. 이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아간이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감췄는데, 그 은도 그 밑에 감춰뒀는데 차례차례 제비가 뽑히는데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래. 결국 걸릴 건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걸리니까 예, 제가 사실 가져간 게 맞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이지. 이런 회개가 있어요. 유다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뉘우칩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거를. 그리고 그렇지.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는 뉘우침은 마지막에 악인들이 불의 심판 들어가면 다 자복하고 회개해요. 자기 죄가 잘못됐다고. 심판에서 하는 그 뉘우침은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를 구원을 못합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자신의 죄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아간이 접니다 하고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근데 다 기다렸다가 제비가 마지막에 자기를 뽑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은 접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내가 될까? 예. 그렇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될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재물에. 눈이 멀어버려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나중에요, 막 저기 재앙이 내리고 해도요, 악인들은 거기서 돌아오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못 돌아오는 경지로 가버려요. 아예
회개가 안 돼요. 넘어서게 되면. 그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도 거기서 자기를 뉘우치지 못해요. 결국 심판을 받으면서 뉘우쳐요. 인정하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줬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여리고성을 얻었죠. 그런데 아멘.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 그 아간이 돌무더기가 되고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붙여진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를 줬는데 누구는 그 여리고를 못 받았습니까? 아가는 못 받아. 아간은 못 받았죠. 아가는 예, 그 모든 예. 족속은 그 집안은 이게 믿음과 구원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거고요. 과거형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과거에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끝나요. 진짜 두려워. 그리고 그 멸망당할 때까지 몰라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이 밝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눈이 어두우면 구원을 못 받아요. 어,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뿔뿔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는 끝까지 회개를 못하고 마지막에 지목을 당하자 자백하고 심판받아 죽습니다. 성경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백성들 중에 이 11조를 끝까지 못 내고 심판받을 때 그때 가서야 인정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저는 11조를 잘 냅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믿음이 뭔지,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용기도 아니고요. 담대함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믿음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라고 안 한 걸 막 용기 내서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오기. 예, 오기, 객기라고 할 수 있죠. 객기. 예. 그래. 그런 오기로 하는 신앙은 결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럼.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막 대단한 걸로 이야기하는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뭘 믿음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믿음을 대단한 걸로 얘기해 줬죠. 왜? 그건 칭찬해 주는 거죠. 아, 너네 대단해 이런 거죠.
그렇다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아, 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갖고 자기가 뭐 믿음이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하니까. 그만한 믿음도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건 아무런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대단하다고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하여 대단한 것처럼 칭찬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이 대단해서 거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거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단했지?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열심히 순종하고 잘하고 하면 아, 저 사람 믿음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그날 순종하는 건데. 대단할 거 없다니까요. 대단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사람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상하고 감사하고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으니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갖고 싶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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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감사합니다.